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준비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가장 좋아 보시고 또한 가장 행복해 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 생각, 말, 언어, 행동,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회복의 마음이 있습니다. 전 금년 겨울에 천사 나팔꽃을 그 화분에 이제 옮겨 심어 3층 교회 통로에 두었습니다. 화분에 옮겨 심었는데 물을 줄 때 물이 흘러 넘쳐서 자주 올해는 물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겨울 내내 순이 나지 않고 봄이 되어 밖에 심어도 순이 나오지 않아서 죽은 것만 같았습니다. 작년 같으면 벌써 천사 나팔꽃이 많이 자라서 조금만 더 있으면 꽃이 필 텐데 올해는 순도 나지 않아서 천사 나팔꽃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에 나가서 천사 나팔꽃을 오늘 순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봤지만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 천사 나팔꽃에 순이 이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7, 8월 정도 되어야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천사 나팔꽃을 보면서 나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믿음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회복되어서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복된 또 한 분의 사람을 금주에 만났습니다. 석봉 토스 대표이신 김석봉 장로님이 저희 교회 사무실에 다녀갔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장로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께 안부 전화를 이제 걸었는데 장로님께서 천안에서 강연을 하시고 목요일날 올라오셨는데 잠깐 사무실에 들르기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듣고 몇몇 청년들을 불러서 그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그 경제에 대한 그러한 좋은 생각들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이런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청소년 담당 전도사 할 때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 앞에서 이제 토스트를 구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구웠더니 먹는 사람들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나중에는 전국에 체인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알려져서 석봉 토스트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사장이 되었고 많은 체인점이 생기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사서 매일 일정을 적기 시작하고 계획을 적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감동을 다이어리에 적고 그 생각을 일주일 이내에 바로 실천하는 습관을 길들였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다이어리를 쓰면서 오늘날까지 회사를 키웠습니다. 둘째는 부지런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니 너무 게을렀다는 것이며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새벽부터 열심히 일어나 일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회사가 체계가 잡히고 든든히 커갔습니다. 셋째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에는 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신 분명한 꿈을 가지고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45년까지 전 세계의 242개 국가에
석봉 토스트 체인점을 내는 것을 그의 꿈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장 사무실은 컨테이너로 된 옥상에 조그만 이제 사무실이 있지만 그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회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순종하며 일꾼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새롭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석봉 토스트님, 이 김석봉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영혼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만납니다. 좋은 때를 만나고 어려운 때를 만납니다.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지치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염병으로 두렵고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회복될 것이 무엇인가? 가정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한 이제 나의 봉사생활에 회복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회복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예배생활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르셔서 내가 회복되어야 될 목록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회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대림동이 회복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회복의 한 사람, 여러분이 이제 회복되어서 생각이 회복되고 행동이 회복되고 또한 이제 사명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 대림동의 회복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적으로 회복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ecovery, restore 이렇게, 히브리어는 슈브, 이것은 회복되다, 치유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면 치유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7절 보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은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간 잡혀가서 흩어졌으나 흩어졌던 나라에서 70년 후에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되찾게 하시겠다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복할 것을, 목록들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회복의 목록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첫 번째로 회복은 우상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한 분명한 지침서를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와서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8절 보면 너희는 집에 돌아와 청소를 하면서 혐오스러운 신상과 역겨운 우상들을 모두 내다버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은 이것은 우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더러운 우상들, 역겨운 우상들, 혐오스러운 신상, 구역질나는 우상이라고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것에 절을 하면은 복을 받을 것 같고 무병장수할 것 같고 자녀들이 잘 될 것 같고 가정에 우환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상은 죽은 것이고 우상은 여러분들 더러운 것이고 역겨운 것이고 우상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혐오스러운 구역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첫째 1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10계명 중에 첫째, 둘째 계명으로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4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뭡니까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늘에 있는 형상, 땅에 있는 형상, 물속에 있는 형상 어떤 모양을 본따서 만드는데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1, 2, 2계명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절하면 질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벌하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가난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그 땅에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배격하라고 강조했습니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가짜 주인 행사하는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마을마다 돌로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며 섬겼습니다. 우상에 속았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황폐되고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사업기관을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도덕이 퇴피하고 도덕이 퇴피하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찾아온다는 것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주에 한 권의 오래된 책을 봤는데 CCC와 민족복음화 운동이라는 굉장히 굵은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었던 김준건 목사님의 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국가조찬기도회를 처음 만들었는데 1966년 3월 8일 제1회 국가조찬기도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회로 국가조찬기도회가 1969년 5월에 열렸습니다.
그때 김중권 목사님께서 그때도 설교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설교 결론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역사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해 오는 도상에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54년 전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회들의 부흥을 바라보며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떠나면 야만인들이, 해적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나라로 바뀌었던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조찬 기도회 때 레버드 국방장관은 그의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방의 힘, 경제의 힘, 과학의 힘은 사상 최강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떠나서는 모두 무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힘이요, 여러분들 나라의 능력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것이 권세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제거할 때에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부흥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기 보면 무너진 기초, 나라 위에 무너진 기초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요? 우상들을 태울 때에, 이 그 땅에 섬긴 우상들을 태울 때에 무너진 기초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이제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형상으로 만든 우상, 마음에서부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물질의 우상, 건강의 우상, 쾌락의 우상, 특별히 이 땅에는 사상의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 이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우상을 끊어버릴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회복의 은혜를 부시고 재건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의지했던 우상들을 제거하겠습니다. 우상들을 떠나겠습니다. 내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두 번째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너희들의 분열된 마음을 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다 마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분열하는 마음,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회복시키는데 일치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 회복됩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도덕적인 교과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수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채워지면 마음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방탕한 그러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집을 나가서 가출하였고, 그리고 동거 생활을 했고, 마니교 이단에 빠져 심취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장에 새겨들자 그는 이제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는 성자로 변하게 되고 기독교의 유명한 성자로 그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처럼 여러분들 부지런히 마음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가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채워지고,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채워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채워지고, 말씀을 연구할 때 마음이 채워지고, 말씀을 암송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에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굳어진 마음들, 강박한 마음들, 낙심한 마음들, 불평한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선한 마음,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마음으로 변화될 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사랑과 환경과 사건과 문제 앞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1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내 법을 지키고 내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민족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습니까요? 신명기 28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신명기 28장 1절 보면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명령의 말씀을 충실히 지켜야만 세계 242개 나라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 가장 뛰어난 교회, 가장 뛰어난 가정, 가장 뛰어난 개인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요? 명령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영역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필리핀, 옆에 나라 필리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과거에 훨씬 더 잘 사는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엉망입니다. 가난합니다. 부패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기 때문에 나라가 황폐해졌던 것을 봅니다. 1970년 5월 1일 제3회 국가조찬 기도회 설교에서 김중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세계 민족들이 훗날에 말하기를, 코리아를 보라,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며 지상에서 가장 성실한 국민이다. 코리아는 20세기 신화를 만든 민족이라고 경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사에 전례 없는 상징적인 민족이 될 것입니다. 스팽클러의 예언대로 이 스팽클러는 토인비와 같이 역사를 바라본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이 스팽클러가 우리나라를 예언하기를, 서유럽이 몰락하고 유물론의 나라들이 시들고 부강한 나라들의 백성들이 모두 퇴폐해지면 하나님은 한국을 택하여 제2의 이스라엘을 삼고 아시아의 일각에서 새 나라, 새 민족, 새 정신 문화를 이룩하여 세계사의 정신적, 영적 경륜을 펼칠 때 한국은 만방의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54년 전에 설교했던 것들,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설교대로 선포대로 놀랍게 사용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작은 나라, 아무 천연자도 없는 황폐한 나라,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던 절망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 은혜를 베푸셔서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리로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 회복시키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은 지금도 대한민국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회복의 하나님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서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섬기는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회복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회복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 가운데 채우기로 결정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대림평화교회의 회복의 하나님, 나의 삶의 회복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림동을 살리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재정을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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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회복의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결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